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마지막이에요. 네. 네. 정말. 네. 구약 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말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기가 엄청 심하고요. 저도 또 감기 걸린 것 같고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 우리 가정이 또 단체 독감에 또 시달리고 있어서 한 주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거든요. 우리 또 선화자매님은 아기 또 태 중에 아기도 있으니까 끝까지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아가하고 특별히 산모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성탄절 전날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리는 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림이라는 절기는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잠깐만 생각해 보면 3장에 보면 룻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처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처를 구해줘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계획이 뭐였어요? 굉장히 대담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소보다 옷을 잘 차려입고 목욕제기도 하고 밤중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데로 가서 거기 위에 누워라. 그렇죠?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다. 그렇죠?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룻은 보아스의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대담한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여겨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당신의 책임을 감당해 달라는 그런 용감한 호소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오늘 하룻밤 나랑 잡시다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 당신이 우리 집안에 해줘야 할 그 당신의 책임을 감당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호소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당신은 우리말의 성경에는 현숙한으로 번역했지만 용감한 여인, 그렇죠? 유력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아스 역시 자신의 품어에 들어온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또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자기의 책임을 선언을 하죠. 근데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새벽 무렵에 룻을 보내고는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 성문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갔잖아요. 타작마당은 당연히 성 밖에 있겠죠. 성 밖에서 타작을 하고 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새벽이 돼서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거기 4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막 성문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실제로 앉았다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성문에 있는 높은 곳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당대 사회에서. 연우랑 우리 조금만 네,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미안. 괜찮아요. 네, 성문에 앉아 있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내고 성문으로 들어간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뭐라고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다 그들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뭔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그렇죠? 마침 또 성문에 들어갔는데 마침 또 거기서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이 또 지나가고 있는 거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시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 22절에 보면 어느 때였어요? 마침 추수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찾아간 밭이 2장 3절에 보면 마침 또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렇죠? 그다음 3장에 보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목욕을 하고 잘 차려입고 가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마침 또 보아스는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곡식당 끝에 가가지고 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보아스가 성문에 다시 오니까 또 4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침 또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룻기를 보면 사실 소설로 치면 그렇게 좋은 소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연히 계속 반복돼서 사건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재밌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꽉꽉꽉 짜여져 가지고 필연적으로 사건이 쫙쫙쫙 이어져야 재미가 있는데 이 룻기를 보면 우연히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우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우연히 지나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봐라. 그렇죠?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앉으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3절입니다.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네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내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나오미한테 땅이 있었네요. 여러분 땅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오미의 소유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예요. 부부는 공동 소유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좀 이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아버지의 땅이 자녀에게는 상속될 수 있어도 부인에게는 상속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먼저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도 상속이 되거든요. 만약에 남성이 없을 때. 남성이 있으면 남성에게 상속이 되고 여성은 결혼하면 갈 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을 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속권이 없는 과부가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으니까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는 땅을 팔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판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넘긴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이미 땅의 사용권을 팔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 물을 권리를 누군가가 대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오늘날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 뭐 부자도 되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관련 규정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땅을 팔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이고 일종의 너희는 소장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에게는 일종의 소유권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땅의 사용권을 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건사할 수 없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그것을 친족이 사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만약에 친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이것과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친족이라도 누가 다시 그것을 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올 수가 없다면 레위기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는데 희년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50년째가 되면 이 땅은 결국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뭐 게임으로 치면 디폴트가 돼서 0부터 다시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빵이 다 똑같이 분배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의 밭을 사서 돈은 나오미에게 돌리고 밭의 소유권을 희년 때까지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친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의 끝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보아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아스는 안녕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 밭을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 밭만 사면 안 되고 이 밭의 사용권을 살 때는 이 밭에 속한 여인도 데려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되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로 상속권을 갖기보다 이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권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혹은 엘리멜렉과 상속권을 갖거나 자기의 상속도 가질 수 있으면 뭐 둘 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엘리멜렉의 밭 소유권을 사려면 이 모압 여인 과부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루색의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은 단지 밭의 사용권을 사와서 내가 밭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딸린 이 이방 여인까지 가져와서 그녀와 자녀를 낳고 그의 이름으로 땅의 소유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6절에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죠? 밭만 사서 밭의 사용권만 가져오면 어쨌든 그 밭의 사용권을 쓸 수 있는데 그 밭의 사용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계속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은 사실상 내 아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먼저 남의 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날까 봐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땅의 사용권과 그 땅 주인 자부 룻에 대한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우리 9절하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과 보아스가 청한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비로소 드디어 모든 이 고난과 혹은 이 갈등이 다 해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마치 뮤지컬로 보면 그 뭔가 막 이야기들이 막 얽히고 설키다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에 보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잖아요. 그 합창과 같은 장면이 11절과 12절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인 누구예요? 룻으로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여인과 같게 하시기를.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두 아내잖아요. 서로 막 질투가 많았던, 그렇죠? 근데 질투가 많아서 자기 시녀들을, 자기 하인들을 주면서까지 야곱하고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해서 아들을 12명을 낳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룻도 그렇게 12지파를 세우는, 즉 뭐예요?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기를 말하자면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12절도 봅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족보를 다룰 때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은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렇죠? 부부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일하셨다는 화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들이 실제로 나타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바람이나 생각이었다면 룻기 전체를 보면 딱 두 번 화자가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4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드러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다른 한 구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이 룻기가 어떻게 시작했죠? 한 가정의 상실로 시작했죠. 그렇죠?
한 가정이 상실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정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실의 고통을 겪은 한 가정에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셔서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셨고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여인들이 축복하는 대상이 룻이 아니에요. 룻이 딸을 낳았으니까 수고했어. 룻을 막 축복해야 되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인들이 축복하는 대상이 룻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13절 이후부터는요, 룻이 사라집니다. 룻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나오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 쓰다 그러한 여인이 아니에요. 다시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뭐였어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죠. 그렇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대사는 여호와께서 너를 회복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기를 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며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을 되살려낸 아이고 내 노년을 돌볼 아이다. 그렇죠? 너를 사랑하는 자부 룻, 7 아들보다 귀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낳은 내 봉양자다. 너를 섬길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겠어요? 물론 룻도 섬기겠지만 나오미를 섬긴다라는 뜻에서 오벳이라고 지었던 거죠. 이제 나오미는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엄마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룻에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낳은, 엘리멜렉을 위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이 새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렇죠?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이를 품은 것처럼 말이죠. 고통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예요?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예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오벳이 너는 누군지 아니? 이 오벳은 우리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단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윗 왕의 집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거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죠? 분명히 이 이야기는 후대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상실과 고통을 기억하며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족보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뭐예요? 족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적혀 있는 명단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연우의 아버지가 누구고 연우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할아버지가 누구고 연하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군가를 알려주는 책이 족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 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족보 뭐 요한복음도 있고 그렇죠? 뭐 마태복음에 나오고 족보요, 족보. 족발 아니고 족보요. 네. 족보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되는 책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족보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는 이렇다. 그래서 셈의 가문이 나오고요. 쭉 내려오면 1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는 이렇다. 그래서 그 데라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렇다. 그 다음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12절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38장은 그래서 룻기 4장 12절의 배경이에요. 족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그 다말의 남편으로 주었습니다. 옛날의 법이에요. 옛날 법입니다. 요즘 법이 아니라. 그래서 남편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진짜 아주 망나니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일부러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를 부리다가 그럼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 미성년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벌써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두렵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래서 아들이 자랐는데도 다말한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유다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창녀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유다를 꼬셔서 유다랑 동침을 합니다. 네, 같이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인데 그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본문이 뭐예요? 성경 본문 성경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고 그 보아스도 말하자면 베레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오벳을 낳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가문에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오벳을 낳아준 것은 유다에게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준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그렇죠? 유다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는 베레스가 있고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는 보아스가 있고 그에게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한 가정의 구원 이야기지만 더 넓게 보면 한 왕조의 왕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다루는 그런 일종의 건국신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건국신화가 되게 초라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 종족과 땅 종족이 결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가 곰과 곰과 뭐 호랑이가 막 다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가난한 가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한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흉년을 피해서 땅을 버리고 떠났던 한 가족의 상실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다시 풍년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 가족의 상실로 몸부림치는 한 늙은 여인의 곁을, 과부의 곁을 지켜준 여인이 누구였어요? 이방 여인 룻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과부를 보호하면서 끝까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룻의 모습으로 나오미와 동행하듯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룻을 위해 안식처를 찾아주듯 우리의 안식처를 찾아주시고, 또 때로는 보아스의 모습처럼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렇죠? 다윗의 가문이 지금은 끊어진 듯 보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다윗 가문은 옛날부터 없을 뻔했지만 내가 이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베레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올 때 룻이 나오고요. 거기 좀 다시 설명드리면 유다가 나올 때 다말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올 때 룻이 언급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그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와 창조 세계의 신음을 기억하시며 기업을 물을 자, 즉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셨던 그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대림의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성탄의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무감각한 휴일, 하루 쉬는 날, 선물 주는 날, 뭐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긴 하겠지만 그런 날 정도로 지나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구원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를 주님이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상실과 비참한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하셔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신 주님, 또 그리고 한 민족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